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영광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리라. 요절은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본문단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으나 비유의 말씀은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신 32절 하반절에서 33절 단 두 마디뿐이고 나머지 말씀은 모두가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사회 구원을 주장하시는 양 여길 수가 있고 영생이 마치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즉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우리를 산상설교를 상고할 때도 경계한 바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말씀이 놓인 좌표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예고하신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는 고난주간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에서 주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인자가 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20장 28절. 그리고 이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34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기 어느 한 모퉁이라도 사회 복음이나 행위 구원론이 끼어들 여지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중은 무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31절에서 40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둘째 단원 41절에서 46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첫째 단원 31절에서 40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1절 1. 변함없이 중심적인 주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신 재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경계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하십니다. 32절 분별하는 일, 즉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십니다. 34절 어찌 이런 복을 받게 되는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3.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증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소자가 줄일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 내가 줄일 때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35절 상반절 그렇다면 나라는 이 분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의 문제가 주인과의 관계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모든 일의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것은 대속주와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18장의 표현대로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18장 27절 탕감해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러한 만극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동관 즉 형제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들인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가로되하고 37절 의인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13장 43절에서도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행위로 된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찌하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0절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분과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사도행전 9장 4절 그렇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는 사회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은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다시 말하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의 것이라는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였던 것입니다. 5.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하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떠나셔야 하는 주님의 관심은 온통 두고 가시는 어린 양 소자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이 이웃사랑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님의 의도는 두고 가시는 교회가 위에 다시 읽겠습니다. 떠나셔야 하는 주님의 관심은 온통 두고 가시는 어린 양 소자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이 이웃사랑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님의 의도는 두고 가시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고 깜짝 놀라워합니다. 37절에서 39절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으면서도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하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6장 3절 그들은 바로 팔복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십니다. 40절 둘째 단은 41절에서 46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1절 1. 본 비유의 명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신 32절에서 33절 나누임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분리가 지구촌 안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주님께서 경계하신 의도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일에 맞춰져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한 울타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자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정반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네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라 하십니다. 45절 그렇다면 주님과 왼편에 있는 자와는 어떤 관계인가는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즉 비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달란트 비유에서도 본 바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고 말합니다. 24절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함을 듣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시는 것은 선행을 안 했다거나 조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복음을 모르는 자 그리하여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도 상관이 없는 관계로 지낸 것입니다. 3. 그리하여 총 결론은 무엇인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46절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까? 소자에게 먹을 것을 준 공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들, 즉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눴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찌하여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까? 소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복음을 듣지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